3절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계속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쫓겨갑니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더 이상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와서 안식일 1번, 안식일 2번, 안식일 3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멘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빌립보에서부터 깡패를 끌고 또 잡으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또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아덴, 오늘날의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까지 몸을 피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데살로니가로 한 사람을 보냈는데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첫 번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 세 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 한 20, 30밖에 못 전해주고 온 거예요. 더 많이 전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나머지 복음에 대해서 알려줘서 믿음의 뿌리를 예수에게 곧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너희 믿음이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여러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고 로마 제국에서 못 살게 굴죠. 두 번째는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있어요. 야, 그 회당 나오다가 회당을 떠나서 교회로 가버렸으니까 또 이제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갑자기 교회 가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니까 가족이라든지 친구, 친척 주변에서 이제 또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2중, 3중의 환난을 겪게 되었는데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을 당하니까 유대교회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 봐라. 너네 회당 다닐 때는 로마 제국에서 박해하지 않았는데 그 회당을 떠나서 너네 교회 다니니까 박해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있어요. 유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인정해주는 8개의 종교입니다. 8개의. 그런데 유대교는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와 타협을 했어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겠다. 남들 내는 것보다 우리가 더 내겠다. 대신에 2가지 조건을 들어달라.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군대를 보내지 말아라.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할 수 없으니까 군대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2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래? 그러면 너네 세금 많이 내. 그 대신에 군대 징집 면제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 줄게. 그래서 유대교 회당은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 안 한다 그래서 박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회당을 떠나서 교회를 가니까 로마 제국이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야 거봐 회당에 있을 때 좋았지? 얼른 다시 들어와 받아줄게.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또 유대교의 유혹을 받을 때에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하지 않았냐.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단의 백성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박해하지 않고 유대교도 박해하지 않고 지역 사람들도 박해하지 않지만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귀와 사탄의 조종을 받는 로마 제국 유대교 주변 여러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마귀에 의한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의 모든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도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고난 주님 받으시고 모든 고난 믿음의 선배들 받았으니 우리는 고난을 안 받을 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아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에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가지가 부러지고 줄기가 꺾여도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다시 자랄 수 있는데 믿음의 뿌리가 뽑혀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시험하는 자, 유대교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지역 사람들이 막 성도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못 살게 굴어서 다시 이렇게 유대교로 간다든지 교회를 멈춰버리면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디모데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왔는데 가봤는데 아이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체를 전해주지 못하고 30%만 겨우 전해주고 왔는데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렸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똘똘 뭉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고 떠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늘었어요. 이런 보고를 바울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저 바울 봐라, 저거 가짜다, 저 거짓 사도다,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성도들을 내버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소문을 냈는데 아이고 목사님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해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기 원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린도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왜?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고 저녁이 되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생활비, 선교비 이 제대로 후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했다. 서로가 똘똘 뭉쳐 사랑해서 박해를 견뎌내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의 의미는 전도자에게 가장 기쁨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게 기쁨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전도자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섰다는 소식을 듣고 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도 복음 가운데 100은 전해주지 못했어도 60, 70은 전해줬어야 되는데 30밖에 못 전해주고 왔는데 부족한 것을 우리가 더 보충해서 너희가 복음을 100% 깨닫고 알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고 싶은 그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갈 수가, 왜? 사단이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피차간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쳤으면 좋겠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요걸 넘어서서 교회란 울타리를 넘어서서 교회를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강림한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너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흠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믿음을 잘 지켜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목회를 몇 교회에서 했는데 첫 번째 목회했던 교회는 4년 정도 개척해서 있었고요. 두 번째 평창 가서는 6년을 있었고, 또 원주제일에서는 부목으로 10년, 문막제일 개척하고 또 6년, 그리고 화천제일 가서 또 10년,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지금 4년이 돼가자, 만 4년이 돼가는데, 돌아보면 제가 가장 짧게 목회했던 교회가 4년, 그리고 길게 목회한 교회는 10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딱 3주만 설교를 했던 거예요. 짧으면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도 복음 전체를 전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믿음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는 거룩해야 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피차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랑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회복되고 완성되어지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